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다들 외우시겠지만 성경을 펴시고 같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14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낮고 천한 말구유에 누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실까?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로 듣는 말씀이 아닌 우리 영으로 듣는 말씀, 우리 마음으로 듣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서로 인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사실 메리 크리스마스는 기독교의 어떤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까지도 메리 크리스마스가 인사가 되어버렸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조차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한때 미국에서는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 사용하게 해서 해피 할로데이라는 말로 대신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요, 미국이 사실 믿음과 신앙을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 미국이 점점점 시대가 변해서 이제는 미국에서 학교나 아니면 정부 같은 공공시설에서 기도나 성경 공부를 점점점 하기가 어렵게 만듭니다.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통상적으로 기독교인이나 아니면 비기독교인이나 다 상관없이 흔히 쓰는 말에는 틀림없습니다. 누구나 다 크리스마스를 좋아합니다. 미국에서 설문조사에 의하면 1년 중에 가장 기다려지는 할러데이가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왜냐면 추운 겨울이잖아요. 그런데 추운 겨울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둘러 앉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서로 블레싱을 해줍니다. 얼마나 따뜻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왜 선물을 주는지조차도 알지도 못한 채 그냥 마음이 따뜻해지니까 선물과 성탄 카드를 주고받습니다. 주고받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면서 메리가 뭡니까? 기쁘게. 그리스도, 마스, 모임이잖아요. 기쁘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이는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모이는 모임, 교회, 이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그런데 이것의 의미도 모른 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손을 흔들면서 사람들이 셀러브레이션을 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이것은 기독교의 진리가 세상에서 그저 상식이 되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입니다.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신 그가 낮고 천한 곳 말구유에 누우시면서 동방박사 목자들 경배받으면서 왕으로 탄생하셨습니다. 그 아기가 누일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누이셨습니다. 이 스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그 사건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요, 이 이야기, 즉 아기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신 이야기,
큰 별이 동방박사들을 세 사람을 이끌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경배를 받으신 이야기, 들판의 목동들이 찾아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한 이야기, 이 세상에서 참으로 재미있는 아이들의 연극의 단골 메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의 진정한 숨겨진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말이죠. 이 세상에서 크리스마스라는 명절과 그 이야기는 이제는 아이들의 재롱잔치를 보며 즐거워하는 그저 상식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이 말씀은요, 주일학교 학생 웬만하면 다 암송합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 다 암송하는 말씀일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진리를 한 구절로 요약한다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성경 구절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도 이 구절을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 말들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교회 다니지 않아도.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더라도 상관없이 말이죠.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상식이 되어버린 세상 속의 기독교라는 것이죠. 기독교가 세상에서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거 다 압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다 압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이라는 것 초등학생들도 다 압니다. 저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잘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방식으로라도 조금이라도 알릴 수만 있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잘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기독교가,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것이 크리스마스다, 이 정도 상식이 되어버린 이 진리가요, 세상이 아닌 교회 안에서도 상식이 되어버린다면 이것은 정말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너무나도 좋은 말이에요. 이 말은 세상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이, 한 신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그걸 싫어하겠습니까?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말이 축복처럼 느껴질 것이고 그저 좋은 덕담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실체를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마치 이것이 인사가 되어서 말한다면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이 의미가 너무나도 심오하지만 이 노래는 세상에서 Happy Birthday to You 대신 부르는 노래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부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세상에서 상식이 되는 것을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세상에서 기독교를 바라보고 있는, 이해하고 있는 그 정도의 상식으로 소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크리스천 안에도 이런 상식적으로 머물러 있는다면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것보다는 더 깊은 의미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하지만 이것을 이해할 때는요, 적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된 우리의 생명과 맞바꾸시면서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죽을 운명에 있었던 존재였지만 멸망치 않게 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그저 상식 수준의 이야기로 나눌 수 없는 너무나도 놀라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지도 못한 채 교회 안에서도 세상이 알고 있는 정도만으로 우리가 접근하면서 그저 크리스마스에 이렇게 저렇게 흥겹게 지내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어 버린다면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야기는 구원의 신비가 담겨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저 아름답고 감동적인 종교의 이야기로 전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성탄 예배를 드리는 이 아침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은요, 바로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은 제가 갈릴리 은혜교회 부임하면서 설교했던 두 번째 설교 본문이에요. 니고데모의 이야기. 우리가 왜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주목해 봐야 되냐면 이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며 유대인 지도자였던 이 사람과 주님과의 대화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하게 합니다. 구원이 어떻게 오는가를 설명해 주면서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진리를 찾아나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야기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즉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3장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니고데모라는 지도자가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이 표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이것이 궁금했던 것이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적을 바라보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 표적을 일으키는 사람, 즉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종하기 시작한 이 예수라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하는 이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요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이 거듭남, 니고데모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생소했던 단어예요. 헬라어 원어로 겟나오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당시 공회원이었고 학식이 있었고 똑똑했던 이 니고데모에게 있어서는 이 단어는 주목을 끌기 충분한 단어였습니다. 아니, 거듭난다고?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지? 이것이 니고데모의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을 원어로 보니까요, 이 거듭나다라는 이 단어, 겟나오라는 이 단어의 뜻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위로부터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잘 보십시오. 3장 3절에 거듭나지라는 단어 앞에 3번이라는 작은 숫자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쭉 내려와서 관주를 보니까 3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는 위에서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겟나오라는 뜻 중에서 위로부터 태어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뜻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다시 태어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다시 태어나다라는 말, born again이라는 말의 뜻은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이전 사람과는 다른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에 속한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다시 성령과 물로 새롭게 태어나서 이제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 다시 태어나다라는 이 말을 1차적인 의미로 이해한 거예요. 사람이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것처럼, 아니 다시 태어난다면 어떻게 하지? 이것이 세상의 상식을 가지고 있었던 니고데모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겟나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 때 니고데모가 이해하는 그 수준처럼 그런 육체적인 다시 태어남을 말하셨겠어요?
물론 아닙니다. 이 단어의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뜻에 좀 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바로 이 뜻을 가지고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바로 혈통이 중요합니다. 혈통. 누구의 자손인가? 누구의 집안 사람인가? 어느 지파 출신인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수요일에 살펴보는 창세기 강의에서 톨레도트라는 개념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누구의 계보, 누구의 족보, 누구의 집안, 이것이 바로 톨레도트인데요. 우리가 스데반 설교에서도 살펴봤지만 바로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계보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진 백성, 이것이 너무나도 큰 자부심이고 민족성이고 정체성이기 때문에 이 혈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의도하신 것은 너희의 출신 성분이 너희의 육체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톨레도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톨레도트,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겟나오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추론인 이유가요,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이 출생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 바로 뒤에 전치사가 붙어 있는데 그 전치사는 바로 뜻이 from above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관주에 또는 위에서라고 써놓은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지가 무엇이에요? 바로 너희의 혈통이, 너희의 출신 성분이, 너희의 계보가 하늘로부터 이루어지는 것,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다시 한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성령과 물로 다시 한번 구원을 받게 되면 그것이 바로 born again from heaven, 하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그 신비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베푸신 표정이 그냥 신기해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찾아왔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죄인을 회개케 하면서 새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살리려고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들. 니고데모처럼 표적을 구하면서 신기한 것만 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헛된 것 쫓지 말고, 세상의 계보 쫓지 말고, 하늘의 계보를 따라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늘의 족보에 이름을 올려야 한다. 이제부터 너의 출신 성분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단 지파가 아니라 하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선포가 니고데모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 평생토록 그를 지배해왔던 사고방식, 즉 유대인의 선민 사상, 유대인은 특별하고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만의 출신 성분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아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아니, 유대인을 사랑하시는 거지. 어떻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이방인까지 사랑하신다는 얘기야? 라고 생각하면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니고데모가 이해한 그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 유대인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이야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세상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시는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주목해 봐야 돼요. 세상이 사랑스러워서 보기만 해도 눈에서 하트가 쭉쭉 떨어져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고 이미 심판의 선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계속 세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어떤 컨텍스트에서 사용됐는지 그것을 살펴보면 아닙니다. 확실히. 우선 1장 10절 한번 볼게요. 1장 10절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를 알지 못하는 세상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왕을 대적했고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죽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5절도 볼까요? 17장 25절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했대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나도 잘 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은 하나님을 아예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던 유대인, 그리고 정작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이것이 세상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한 군데만 더 볼게요. 14장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였느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받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할 때마다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 세상의 개념은 무엇인가 하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아무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2장 3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심판날까지 이른 세상,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사랑해야 할래야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원래 얼마나 사랑스럽지 않은 존재인지,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 사랑은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대요. 사랑받을 능력도 없고 사랑받을 만큼 예쁜 존재도 아닙니다. 어제 몇몇 성도님들과 함께 홈리스 사역을 다녀왔습니다. 그 교회 이름은 광야교회입니다. 그들의 겉모습을 보면요, 쉽게 다가가기가 어렵습니다. 마약에 중독이 돼서요, 횡설수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우리 딸들과 한 성도의 아들과 같이 갔었는데 아이들이 혹시 해코지 당하지도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 또한 있었습니다.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음식과 선물을 나누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시간은 다녀왔던 우리들에게 선물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선뜻 다가가기 힘든 그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냄새나고 더럽고 추악한 죄인의 모습이 바로 그들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그들이었는데 이상하게 어제는
그들이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고 그냥 우리 중에 하나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들이 아니라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 다가가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요, 형제 자매들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은 결코 이 세상이 사랑할 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을 뒤집어한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혈통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냄새나고 추하고 더러운 잿덩어리 인생이지만 내가 너를 창조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거부해도, 너가 나를 미워해도, 핍박해도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입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진짜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상식선에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일이다, 이 수준으로 우리가 알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그 얼마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는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낮고 천한 곳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기에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올해 주어지는 가장 큰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해결되지 않는 죽음의 문제와 단절의 문제와 소외의 문제와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성탄 선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